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찬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통해서 또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혀주는 은혜를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시간 우리 마음판에 이 기록된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주게 하시고 악한 사단이 그 귀한 말씀들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귀한 이 말씀들이 마음판에 간직되게 은혜 펴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다 수고하고 계실 텐데 다들 참고 계시죠? 힘들지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제 말씀이었는데 이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어떻습니까? 이 9가지 다 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참, 이 9가지를 보니까 막 찔리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 좀 찔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본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이나 교육, 수행이나 철학을 통해서 또 어떤 행위나 어떤 명상, 오랜 시간 동안의 명상을 통해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이요 진리이신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몸을 통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제 long이 우리 학생들 long 저도 참 영어 할 때마다 발음이 안 좋으니까 long 이제 오래 그리고 suffering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이제 보면 오랜 고통 고어적 의미로는 그 오랫동안 허락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서퍼가 그 고어적 의미가 렛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히시는 열매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맺은 열매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나에게 맺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고 나에게 맺히는 열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그 열매가 맺히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또 슬프시게 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 성령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또 그 성령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드릴 때 이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 오늘은 좀 말씀을 좀 길게 읽을 거거든요. 천천히 길게 말씀이 좀 길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길다 보니까 좀 천천히 읽어야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 그 15절 보면 좀 이런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 듣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부여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루 삶을 살 때 우리를 돌아보면 참 구원받은 게 너무나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찔리죠.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말씀 배울 때 이 신분과 상태를 배웠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상태에 많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 어떤 우리의 태도나 또 언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그런 모든 소행들을 하나님이 참아내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구원을 안 받고 때로는 뭐 비방을 하거나 무시를 할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나도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주님이 나도 저런 사람인데 주님이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또 기다리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되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베드로 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한 자들이더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분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사악함을, 그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상상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이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또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뭡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딸이 저에게 좀 막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너무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있다. 이게 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보면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으신지 아십니까? 100년, 120년. 저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가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하고 네 아내하고 너 아들들하고 너희 그 아들들의 자부들하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럼 결혼할 때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근데 그때가 노아 나이가 600세 때였어요. 500세 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600세 때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저도 찾아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분은 12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100년 정확한 기록은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방금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이제 이 영들은 이제 불순종하는 영,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그런 영적인, 우리 사람은 아니지만 그 영뿐만 아니라 이 사악함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악함이 커지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노아를 통해 제시했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여기서 질문. 여기 보면 마지막 날들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이 언제일까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림에서 재림. 또 아시는 분? 네, 신약. 또 들려도 괜찮으니까 아는 만큼.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마지막 날들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럼 예수님이 계실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 이후를 보통 이제 마지막 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지막 날들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그리고 대환란 날도 역시 마지막 날들인 거예요. 자, 3장 3절 읽었는데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다 우리는 이제 말씀 배웠으니까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루시퍼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해가지고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죠. 1장 이제 2절부터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들에 지금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일부러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런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날 우리 누나가 저에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하니까. 저 그랬거든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자, 7절 볼까요? 이렇게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자, 이렇게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이 땅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부러 알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땅이 불로 심판할 거다고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다음에 9절 말씀 있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지금 시대에 비웃는 자들, 이런 하나님이 옛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루시퍼가
또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해가지고 하나님 물로 심판했고,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그 물로 심판한 땅을 나누어서 지금 이 땅이 형성되게 하셨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은 계속 더 악해져서 결국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일부러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9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화도 나고, 왜 저래 막 참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되게 하네, 하나님을 거스리네 하면서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분 은혜를 베어달라고. 그래서 이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10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이제 써주시는데,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율법들이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죠. 모세에게. 근데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데 32장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벌거벗고 춤을 추고 금송아지 앞에 막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저 하는 게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가져온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 강물에 풀어가지고 사람들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뭐 내 편에 쓸지 저 편에 쓸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근데 우리 34장 1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자, 모세가 하나님이 쓰신 그 돌판을 깨트렸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고 와라, 깎아와라, 그 위에다가 내가 다시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너 밥 먹지 마! 그럼 다음날도 밥 안 주십니까? 그 순간에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밥 먹지 말라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 어느 날 풀어지면 이쁘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진욱이 향이 보면 이렇게 많이 컸는데도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1절 말씀이 그냥 1절 말씀이 아니라 이 돌판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쓸 테니까 가져와라.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읽을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6절에 보니까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는. 그렇게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또 5년 동안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돌판을 가져와라. 그들에게 유익하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니라. 여기 보면 29절부터 보면 수근수근하고 적개심으로 가득한 자, 또 헐뜯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많은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데 또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면 죽어 마땅하다, 이런 일 행하면 안 된다. 근데 하고 있는 사람,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2장 1절하고 한 3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첫 번째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행하고 있는데 또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 왜 저래?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근데 그런 사람도 역시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역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을 범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 그 악을 범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래?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판단이나 분별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저건 아닌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면 저 잘못된 건데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게 뭐냐, 내가 이거 판단하면 안 되지. 하나님, 저 지체가 저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저 지체가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를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말씀 뭐냐면 그런 사람,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도 행하는 사람, 또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하심이 있고 관대하심이 있고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멸시하고 판단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 악을 범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도 역시 관대하시고 선하시고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멸시하는 그런 우리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근간에 좀 솔직히 회사 일로 너무 마음에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지금도 해결은 되지 않는데 너무 막 때로는 믿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럼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수구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파라오,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를 생각하면 누구보다 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던 나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파라오를 바로 벌하지는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아합도 역시 사악한 자였지만 15살 때나 또 30살 때 죽을 일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0절 14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4절.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기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서 배운 줄 알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제 서신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려주면서 네가 이런 삶을 살아라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핍박을 받을, 여기도 12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핍박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핍박도 있었고 11절에 보면 뭐 내게 닥친 핍박, 고난.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내가 이렇게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견뎌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 저도 어떤 때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제가 제일 힘들 때다 그럴 때 생각했는데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분도 이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게 나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제 우리처럼, 우리 어른들처럼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랬겠구나. 특히 우리 딸 된 우리 여학생들은 아, 우리 엄마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서 견딘다는 거죠. 디모데 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 바울의 이제 간증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것은 뭐냐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서 자기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죠. 근데 13절에 전에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성모독한 자고 핍박하는 자고 해를 끼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자였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내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 핍박하는 자고 해를 끼치는 자고 신성모독했던 이 바울이 주의 은혜, 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님께서 그 바울의 모든 오래 참으심을 견뎌내신 후에 그분의 이제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모두의 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사도 바울처럼 나도 저렇게 구원받은 거구나. 여러 모양으로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본이 되었다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구원의 날이라고 하죠. 받아주신 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걸 참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참 괴롭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면서 또 기회가 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자, 우리가 우리 지체들끼리 사이에서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이건 우리가 내가 오래 참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우리가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걸 생각하면 우리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있으면. 마귀는 그렇더라고요. 그걸 뺏어가요, 계속.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그 말씀을 뺏어가더라니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폈는데, 금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벌거벗고, 그에게 경배했는데, 그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돌판을 가져와라. 내가 다시 쓰겠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걸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그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에 그 진짜 항상 악할 뿐인 그 사악함인 그 거진 시대에도 주님은, 사람들은 그래요. 왜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놨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또 제시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분의 해결책을 다 제시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알려주지도 않고 배한양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으로 하루하루 살다가 아침에 저희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5무나 뭐 10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잖아요. 하나님이 너 뭐 했냐 했을 때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아무것도 못 했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들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걸 기억하고 다 세시고 보상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 그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 하루하루 그 주님 한 분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